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의 존재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존재에 맞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분에 따라 호칭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신분의 칭호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성도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똑같은 다 성도. 성도는 하나님이 귀한 바로 부르심을 입고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특권을 받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적 요소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 내세울 것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세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9절에 성도들이 어떤 존재냐 그거를 네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관계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택하신 족속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표현을 신약에 와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족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하게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하나님이 택해서 주의 백성 삼아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선택의 교리입니다. 선택의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만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때가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고 지성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할 당시에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고대 아주 발달된 문화 양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모든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세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셨고 이제 지금은요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가리켜 택하신 족속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택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해서 바로 택함받은 족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족속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의 부르심을 정말로 우리가 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녀인데 이거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택함받은 족속이 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삼아 주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제사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통로였다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던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 전에 자유롭게 나와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은 겁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직을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직책이 있고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만인이 동등하다.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만인 제사장을 주장한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도 참 영광스러운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왕같은 제사장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보하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실천할 권세와 사명을 가진 왕적인 존재임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제사장,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왕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종의 몽행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계시록 5장 10절에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왕같은 제사장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항상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거룩한 나라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 거룩함이란 단순히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속한 것, 세상과 구별된 것,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나라는 정치적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란 하나님께 선택받고 죄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바로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새로운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와 많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은 이 땅에 우리가 소망 두고 살아야 됩니까?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나라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이 땅에 바로 필요해서 보낸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또 날마다 달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도들의 존재에 대해서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그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소유됐다는 것, 특별히 취하다, 자신을 위해 사다, 귀하게 간직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백성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소유된 백성이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해 주셔서 또 값주고 사셔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귀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소유는 단순한 소유권의 개념이 아니라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선택하여 소중히 여긴다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주고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 값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값주고
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바로 나를 위해서 흘리고 그 보혈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소유물, 하나님의 백성, 그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은 그걸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멋있는 고백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와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오, 부모보다 더 강하게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며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영적인 능력과 힘을 주셔서 세상에 나가 당당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왜 못 뺏어요?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소중한 백성으로 삼으심을 아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주고 사셔서 이제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또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냐 이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등 그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어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어두운 데서 죄와 무지와 절망, 하나님 없는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불러냈다는 건 뭐예요? 구약의 출애굽처럼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 혼돈의 상태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귀한 빛,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생명, 구원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은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심, 사랑, 그 하나님의 성품 행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전한다는 것은 말로 알릴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드신 목적이 뭐냐?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누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빛과 진리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선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어둠에서 불러내어 영광스러운 빛에 거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을 선전해야 되고요. 나의 삶에 가난과 저주가 떠나고 부욕해 하신 하나님을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선전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에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전해야 되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많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선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항상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세상 전부인 줄 압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듣고요, 또 그것을 전해야 믿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전도 쉽지 않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두렵고 만나서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여러모로다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 거기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국엔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선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신분이 바뀐 성도의 사명이자 최선의 삶입니다. 영원 구원,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 우리를 택하셨으므로 우리는요, 복음 증거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단지 입술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주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주께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돌아와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족이든 형제이든 이웃이든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선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천국 가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뭐예요? 예수 믿기 전, 구원 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지 않은 자들, 이방인이거나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들, 한편으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백성, 단순한 국민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신앙적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체성의 변화, 소속의 변화, 은혜로 인한 신분의 변화를 알려주는 바로 굉장히 감격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또 전에는 국리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리를 얻은 자니라. 국리는요, 자비, 불쌍히 여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용서와 국리입니다. 과거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입지 못한 상태였어요. 죄의 형벌 아래 있었고 구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 있던 자로 없이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면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우리가 예전에 멀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용서와 구원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거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긍휼을 입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과거에 내가 믿기 전과 지금의 생활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됩니다.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차이점이 없으면 이상한 거고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뭔가가 달라진 거, 그거를 우리가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에게 계속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가운데 이제 권면의 말씀을 또 주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선전하면서 우리 삶이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렬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여기 나그네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자이고 행위는 지나가는 길손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가 이 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뭡니까? 성경은요, 모든 풀은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거를 우리 인간에다가 비교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이거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 욕망과 본능적인 충동을 억제하며 다스리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육체적 본능, 이기심, 쾌락 추구, 죄악된 욕망입니다. 제거하라는 건요, 자발적으로 삼가하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으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욕망 중심은요, 영혼을 파괴합니다. 내면의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외적 성공보다 내적인 순결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욕과의 싸움 단순히 습관 문제가 아니라 영혼 전쟁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는 건요, 단순히 금욕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정욕들을 쭉 기록해놨어요. 그만큼 우리 육체의 정욕이요, 무서운 겁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바른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가장 귀한 존재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본능과 싸워야 돼요. 죄악된 본성, 잘못된 욕구들. 그것이 물질의 욕구일 수도 있고 성적인 욕구일 수도 있고 권력의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육체의 일과 내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육체의 일과 치열한 내적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원수를 자기 자신으로 알고 자기 몸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켰어요. 내 안에 두 개가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 한쪽에서는 선을 행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악을 행하라고 하고, 순간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면 악으로 끌려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서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12절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지 그걸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당시 성도들은요, 비신자들, 이방인과 함께 살았습니다. 비기독교 문화 속에 살아가는 성도라고 볼 수 있어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삶의 방식, 태도, 말과 행동 바르게 선하게 하라는 거예요. 단지 도덕적 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삶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들, 그런 잘못된 인식을 바로 편견을 가지고 비판하는 비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리 믿는 사람들이 행함에 조그만 거 하나만 잘못해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 그 비난은요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거는 말이 아니라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보다 선한 행동, 친절, 정직, 희생, 사랑, 그들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가 다르구나.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말보다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도들의 행실을 선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큰 구원의 역사를 선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믿는 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선한 행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육신으로 보면 말할 것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할 말이 많습니다.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국리를 얻은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잃어버려도 안 되고요, 빼앗겨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잃어버릴 일도 없고 빼앗길 일도 없습니다. 자꾸 예수님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존재 모르고 멀리하고 결국은 다 잃어버립니다. 성도의 복된 신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존재의 특성에 맞는 삶을 살아시길 바랍니다. 어둠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안에 귀한 존재임을 아시고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